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아니다,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죠. 오늘은 이제 야곱의 청이 있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사실 요건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붙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고센 땅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지도를 올려놓겠지만, 고센 땅은 이집트 나일강의 하류 삼각지대, 거기 하류 부분입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내륙이죠. 비옥하고, 그리고 라암셋 2세가 자기의 성을 축조하였었던 나중에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면 우리가 라암셋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고센 땅인데, 근데 이거는 나중에 기록됐기 때문에 요셉 때 기록된 게 아니라 거기 지명을 라암셋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라암셋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암셋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라암셋이라는 왕은. 근데 이제 고센 땅이죠. 고센 땅. 자, 이 고센 땅에 일부러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데려다 놓기 위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본문인데, 목축업을 한다고 얘기를 해라. 왜냐면 목축업은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비옥한 땅을 내주는 데 있어서 요셉이 봤을 때 이거보다 좋은 것이 없겠다. 그래서 그걸 더 강조하게 만들었죠. 그 말을 심어준 거예요. 이제 바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비록 라암셋이 고센 땅에 가게 된 이 사람들이 천한 일을 하고 천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풍조가 그렇다는 것 뿐이지,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봤을 때에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목축업을 하든 뭐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중요한 거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약속의 말씀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28절에 야곱이 이제 17년을 애굽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됐어요. 17년이 지났으니까 130세에 이집트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고, 일부러 28절에 들어와 있는 얘기는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도록 하라. 자,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24장 2절에서 나오죠. 창세기 24장 2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엘리멜렉이죠,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의 사람을 아내로 택하지 말고 밧단 아람에 가서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는 나의 가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택하라.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는다는 게 뭡니까?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베두인족의 그 옷이 우리처럼 이런 바지도 아니고 갑자기 손을 쓱 허벅지 밑에다 이렇게 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손을 가져다가 허벅지 밑에다 대면 사람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거기다 갖다 손을 대느냐? 이게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생명. 왜냐면 생식기 근처이기 때문에 생명을 건 약속이에요. 생명을 건 약속.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기의 아들에게 생명을 건 약속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내가 내 가족들을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낳게 하게 하리라 했었던 신과의 약속이 있었죠. 그 신과의 약속은 그 온갖 동물들을 반을 딱 쪼개가지고 쪼개서 그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시죠. 불로. 그 약속은 고대근동에서 왕과 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분봉왕이라고 그때 부르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황제가 어떤 땅을 띄워주고 나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했을 때 나라와 나라의 통치에 협약을 할 때 그렇게 고기를 쪼개서 그것인데 사람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강력한 약속이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약속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 허벅지에다 손을 놓는 일은 또 이때 고대근동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맹세를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띄워야 되겠죠. 그 뭐라고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뜨거나 변호사 오라고 해가지고 유언장을 쓰게 하면 되는데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변호사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너의 자손이 다 끊어지게 되는 이러한 아주 무서운 약속인 거죠. 자, 그래서 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어서 아들이 굉장히 두렵겠죠. 막 뭔가 그 아버지의 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는데 얼마나 그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애굽에다 장사하면 안 된다. 애굽 얼마나 번창하고 얼마나 멋있는 곳입니까? 근데 거기가 그가 묻힐 곳이 아니라 바로 그의 조상이 묻혀있는 바로 가나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고 그 가나안으로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은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묘실에 묻히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나중에 1차 독자였었던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조상 이스라엘이 묻혔었던 그 묘실로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한다 라는 강한 동기부여가 있겠죠. 그 동기부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창세기 49장 29절을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느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들에 우리 son조와 함께 장사하라. 누가? 야곱이 또 이것을 약속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디에다가 묻히길 원하는지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아브람, 사라, 리브가, 이삭, 레아 그들이 묻혀있는 곳이에요. 마물의 상수의 나무죠. 그래서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나니까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저는 이 부분도 참 은혜가 됐는데요. 그 어떤 맹세하고 그 약속이 체결된 이후에 야곱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뭡니까 애굽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에도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경배해요. 하나님께. 바로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노인네가 침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과 제가 약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너무 경배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또 교회에 관련된 교회 옮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인도에 갔을 때 제가 감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깨닫게 됐어요. 이번에 특별히 이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작은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주에 돌아오는 예배 있죠. 수요 예배면 수요 예배 아니면 그 주일날 예배면 주일날 예배를 여러분이 특별한 네이밍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주님, 이 예배는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이 직업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감사헌금도 따로 그렇게 감사 제목을 쓰고, 저는 그때 예전까지는 감사헌금을 그냥 하나님 한 주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요금 내듯이 내지 마시고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해서 그렇게 예배를 좀 드리십시오. 찬양할 때도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로 이렇게 야곱처럼 좀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48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특별히 이번에는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서 요셉이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다, 병이 들었다 하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한 약속을 해줍니다.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지금 자식으로 봤을 때 특별히 이집트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공주가 아니고 그 이집트의 그 제사장,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너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너에게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소속되어 있다라는 특별한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지금 요셉 같은 경우보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요셉 지파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 해가지고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각각의 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속이. 그래서 특별하게 사실은 르우벤에게도 아들들이 있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야곱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5절에. 그쵸?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다. 내 것이다. 네 거가 아니야. 그들은 내 거야. 이유는 뭐 별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아이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야. 그래서 12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지금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장면으로 인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4절에 있는 약속 때문이에요. 4절에 있는 약속에 지금 야곱은 제사장적으로, 예언자적으로, 선지자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글로 예편하고 있어요. 이 축복은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12장 1절부터의 말씀, 즉 뭡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했었던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죠. 내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에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직속으로 들어온 게 직속. 그러니까 그 이후로 들어온 게 아니라 직속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들어오게 했어요. 그 지금 축복의 장면입니다. 그 약속의 장면. 그리고 나서 7절에 6절에 이제 네 수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셉 이후의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의미는 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네가 또 아이들을 낳는다면 또 자식들이 나겠죠. 근데 걔네들은 지파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은 너에게 예속돼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인 나에게 예속돼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르우벤, 갓, 유다, 뭐 레위, 뭐 이런 아이들은 그 아이들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예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나오는 네 다른 아이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지도 않죠. 걔네들은 너에게 예속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의 형의 이름으로 그의 유산을 받으리라. 즉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 땅을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쵸?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이 얘기는 나중에 땅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다. 자, 베들레헴에 장사했다. 나를 거기다 묻어달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내가 약속에 거하려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지. 내가 애굽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는 어디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그냥 그 묘실에 장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선교사님들이 그 묻혀있는 양화진 있잖아요. 거길 보면서 그렇지. 내가 묻혀야 할 곳은 그런 어떤 순교자의 피, 선교사님들의 묘실에 내가 묻혀야지. 정말 어떤 뭐 다른 내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죽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목축업을 한다 뭐한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